종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바쁘지요.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매일매일 시장을 보셨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바빠서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시장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매일 먹을 걸 사가지고 오시니까 그다지 많은 걸 사오지 않으셨어요. 그저 두어 봉지 생선 한두 마리 또 두부 한두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 갈 때마다 이제는 남성들이 다 동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편들이 가서 열심히 힘을 쓰고 날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치 먹을 것을 사다가 보면 이 시장 보는 양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나를 때에 또 남편들은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걸 날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무거운 게 혹시라도 물 같은 걸 나를 때, 혹시라도 쌀 살 때 이럴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 여성들이 좀 많아서 딸들 많은 집은 별로 많이 먹지 않으니까 쌀이 많이 안축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살 때도 조그만 거 사가지고 오니까 별로 무리 없이 들고 올 수 있습니다만은 아들 많은 집들은 먹기도 많이 먹어가지고 쌀 살 때마다 작은 포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큰 포대, 무거운 포대를 사서 날라야 하는데 그거는 다 남편들이 지고 날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쌀 포대 지고 날라야지요. 양손에 무거운 식료품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제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이 녀석들이 자라서 이 짐을 나눠줘 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무리 아버지가 쌀 포대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야, 너 이거 지고 올라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뼈도 여물지 않았고 근력도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약하니까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지나고 아이가 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뼈도 굵어지고 근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회심의 한 소리를 하는 거지요. 아들아, 이제 이번부터는 네가 쌀포대를 들도록 하여라 해서 무거운 짐을 나눠서 들게 하는 것입니다. 돈 쓰는데도 단위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생일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사고 작은 선물을 모아서 노래하며 박수를 쳐주면서 엄마 아빠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한때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아빠 차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엄마 아빠 사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없는 것이지요. 작은 힘으로 큰 짐을 들 수 없습니다. 작은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큰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힘이 세지고 싶어지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엇이든지 크기와 양으로 구분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란 더 많은 것이고 더 힘이 센 것입니다. 힘이 세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차별하고 분류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지고 누리다 보면
항상 작은 것에 대해서 폄하하게 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여기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설계사 일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면서 보험 설계 일을 하면 친분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사람들 관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가상화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던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 가치가 확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돈이 올라가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재미에 빠져서 이 친구가 하던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고 사람들 살피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뭐하나, 그렇게 해서 한 달 벌이가 없어도 그냥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투자 하나 잘 해놓으면 몇 천만 원 뭐씩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데 굳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애를 쓰며 수고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가상화폐에 몰입해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허황되게 돈이 많이 늘었던 것은 또 하루아침에 거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등하던 것이 폭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몇 천만 원씩 하루에 올라가던 돈은 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맛보고 누리고 지나치게 많은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찮게 여기게 되고 폄하하게 되고 또 많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항상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힘을 가져라 말을 합니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육신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재산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돈과 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인생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조차도 나눕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기에 부족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믿음이란 자기들 같은 믿음이지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로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나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고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율법도 많이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천국도 나누고 지옥도 나누는 거지요. 천국에는 큰 믿음으로 가는 사람 가는 천국이 있고 작은 믿음으로 겨우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황금 면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마다 이 땅에서의 공로와 자랑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큰 믿음을 가졌느냐, 적은 믿음을 가졌느냐고 에 의하여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잘해야 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순종하고, 믿음이 커져야 주의 일하고,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런데 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대답하지요. 얘들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너희들이 큰 공로를 세우느냐 작은 공로를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믿음이 순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란다. 종이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을, 주인이 명령 내리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힘 많이 드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는 일을 하지만, 힘 많이 드는 일을 했다고 주인에게 행세하는 종이 있더냐? 아무도 공로와 자기 자랑을 말하지 않는다. 모든 종들은 그저 명한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 이후에도 그저 나는 주인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로와 자랑을 많이 남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순전한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순전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은 16장과 이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참된 신앙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나누고, 큰 공로 작은 공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자랑과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평범한 서민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믿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공로를 많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까? 17장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못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따지고 나누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이 커져야 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는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명하여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움직이는 생명이지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크면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이 작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믿음은 본능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기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은혜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결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없으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맞서 나아갈 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이 소년 다윗은 나아가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한 소년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자기 도시락을 내어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결실을 맺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역사하지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귀신이 있고 물리칠 수 없는 귀신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귀신 중에 센 귀신이고 안 센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중에 조그마한 귀신을 맞설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래. 조그맣게 얘기해도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 중에 센 귀신을 맞서야 할 때는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크던 작던 모든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지, 근데 그 사탄의 귀신의 크기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시험의 크기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은 크던 작건 떠나가지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면 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업장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쳐 양육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작은 믿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16장에서 17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궁금한 적이 없으십니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은 어때요?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가난한 자들은 뭐 대접받아야 되고 부자들은 다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이지요.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들려주시고 싶으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좀 들어라, 좀 귀를 열고 들어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 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의 심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자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공로를 많이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에 인간적인 그 욕심과 기준을 따라 적당히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자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아유, 큰 믿음이 아니어서 내가 그건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번 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웠으니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마음으로,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저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대접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건 내가 못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작아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대우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거지 나사로는 그저 듣습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쫓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즉 믿음을 세속적인 가치로 구분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요구할 때에, 아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순전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명하는 것입니다.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기우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자꾸만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교회 안에 봉사해야 할 때가 있고 교회 안에 섬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난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건 내가 버거워서 못해요. 하나님 그건 얼마든지 내가 늘 하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된 믿음은 판단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버거워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선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더 가져서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믿으며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걱정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들을 겪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을 큰 시련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 이때에도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파요. 살다가 보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넘어져서 여기저기 깨어지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감기에서 내가 빨리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한 질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탄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 큰 질병은 내가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기를 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암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걸려 넘어진 우리의 무릎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은 모든 중한 질곡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작은 병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은 큰 병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시험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요. 이 작은 시험에서도 나를 건져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시험 앞에서도 동일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작은 문제가 다가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룰루랄라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조금 마음이 당황스러울 만큼 큰 문제가 다가오면 왜 예수님 나한테 이런 일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다가오게 하십니까? 낙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이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도 더욱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시험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삶의 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능력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혹하는 소리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우리가 작아서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환난이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예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주의 이름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